오늘은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순절 메시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옆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메시지를 잘 실천하여 무너진 영적 울타리를 회복합시다. 실천하여 무너진 영적 울타리를 회복합시다. 좀 긴가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깊은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사순절의 문턱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18일 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수요일이 이제 제2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죠. 흔히들 이제 생각하기를 기독교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가장 큰 절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크리스마스 절기와 더불어서 가장 큰 절기이며 가장 중요한 이제 날이 어느 날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돌아가셨다가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부활절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절기상 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예요. 이 준비하는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순절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잘 알고 때에 맞는 행동들을 잘 하게 되면은 영적인 성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알고 준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 몸의 흔적으로 우리가 남기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중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헬라어로는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한 말이 사순절이에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40일간의 기념일, 이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역산을 하게 되어서 중간에 주일을 이제 다 뺍니다. 그래서 주일 빼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묵상을 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40일 동안 보내는 절기로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그러면 왜 40일이냐? 성경에 보면 이 40일이 참 경건한 날로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입니다. 요나 선지자도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회개를 선포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살 영적 전투를 한 다음에 40주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서 다시 사명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습니다. 사울도 40년을 했고 그리고 다윗도 40년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도 40년을 했고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제 수요일부터 우리 서울연회에서도 참 많은 교회가 40일 새벽 기도회에 불을 붙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연회는 330여 교회가 지금 연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중에 지금 단체 카톡방이 되어서 거기 들어온 교회가 몇 교회가 되어지냐면 126교회 정도가 이제 단체 카톡방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126교회 정도가 지금 새벽 기도회에 40일 동안 이제 불을 붙여가겠다. 그래서 아침만 되면은 막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카톡이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이걸 이 핸드폰을 켜놓고 있으면은 아침에 그냥 좀 그만 좀 해주면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계속 올라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40일 은혜의 시간 기도에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혼자 하고 있지만 함께 하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오늘 혼자 하고 있나 봐요. 목사님 혼자. 끝까지 완주하여 죽어야 사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는 새벽에 퇴근해서 아마 이 출근 시간대가 거꾸로 됐나 보죠. 피곤할 텐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0일 여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도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방학 때 육아가 힘들 텐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입니다. 40일 새벽 기도에 도전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울연회에서 이렇게 붐이 일어나니까 강원도에서도 불이 붙었어요.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행성농촌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기를 묵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의 시간을 기대하며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홍콩에서도 붙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도 몇 마디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일 기도회가 지금 우리 지방 여러 지방에서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도 지금 카톡방이 있으니까 그냥 드르륵 까똑까똑 하면서 그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40일이라는 숫자는 경건과 절제 그리고 영적 훈련과 관련되는 그런 내포되어 있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한 해 한 번 정도가 되는 40일 동안에 절제하며 경건의 훈련을 힘써 연습한다는 그런 사순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순절의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15절 이하 16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부에 15절 보면 거룩한 공회를 소집하라 그래요. 공회는 성회입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공회로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도 젖 먹는 아이도 그리고 어린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다 나와서 공회 성회로 다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특별하게 이 기간에 모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순절이 그런 절기요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별한 계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니 내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면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 앞으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다 보여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특별한 모임을 내가 지금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교만하던 사람, 나만 옳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너무 형편이 없는 사람이구나. 위선에 떨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에 취해 있던 사람, 나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정말로 이렇게 형편이 없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 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 수요일날은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머리에 재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날이랍니다. 여러분, 재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했던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남의 티만 보는 거예요. 내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사순절의 메시지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람,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군대요, 하나는 병원이요, 하나는 감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거길 가면 나를 볼 수가 있대요. 군대 가면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감옥에 가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러고 보면 내가 차갑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여러분 보이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에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순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참회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랍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해도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우는 거예요. 입으로만.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이 죄 때문에 아이고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울어도 백성들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진정한 참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울긴 울되 진정한 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참회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고 13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되되 진정한 마음의 참회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은 눈물이 젖는 침상에 눈물이 젖을 정도로 여러분 참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너는 모르냐?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지존인데 너는 모르냐? 내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 너는 모르냐? 나는 그런 거 갖고 살면 다른 것들은 다 정말로 덮어버릴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는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너무 많은데 치이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수천 마리의 여러분 번제보다 겉으로 드러난 수만 마리의 번제보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순절을 보내면서 삶의 화려한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그 속마음을 꺼내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이나이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참회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에 좋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사순절에 거룩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너는 정말 거룩해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모임을 거룩하게 장로들도 어린이도 젖먹는 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다 그 모임에 참여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연어라는 싱그러운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떻게 자기가 그 태어난 자리를 아는지 참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2년 만에 또 어떤 것은 5년 만에 저 태평양에서 갔다가도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그 강원도 골짜기까지 바위를 가르고 수중보를 가로질러서 수중보는 뭐냐면 그 강 밑에 이렇게 이 담 같은 거를 쌓는 게 수중보랍니다.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랍니다. 심지어는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걸 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 가서 낳았던 곳에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열망에 대한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망을 버리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순절에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하나님의 백성은 답변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인 것은 예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노면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유혹을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저는 교회 안에만 있고 또 목사님들과 만나서 세상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죄의 길로 인도하고 세상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것에 유혹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얘기할 때에 정말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귀한 길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거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을 우리가 깨워나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우리 안에서 거룩을 회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안에 마음을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순절 이제는 내게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의 메시지를 잘 감당하여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울타리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 올려나가서 결국은 넌 내 것이라 하나님과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위로의 음성을 듣고 용기의 음성을 듣고 승리의 음성을 들어서 남은 인생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